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실 텐데 꽁꽁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렇게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닫혀진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강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지만 성령님, 예수님의 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두려움 없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예배를 위해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저희 각 심령과 이 예배의 자리,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처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하게 하시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할 때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은밀한 그 비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 계시들, 은밀하게 숨겨두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계시들을 해석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왕 앞에서 밝히는 꿈과 해석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 다니엘은 꿈과 해석을 밝히기 전에 먼저 꿈을 꾸게 하신 분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밝힙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시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당신의 신하들, 지혜자들도 풀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불가능한 그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나타내고 왜 왕이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꿈을 꾸게 된 이유, 그 배경을 또 설명을 합니다. 알게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젊은 지도자로서 이 큰 제국을 앞으로 어떻게 번영케 할 것이며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실 것인지 고민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 제국의 미래에 관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열국들에 대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는 것,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느부갓네살은 꼼짝없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에다가 잠이 든 왕에게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현재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며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시겠지만 오늘 저희에게 주신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후에 되어올 일, 미래의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왕이 꾼 꿈은 장래에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계시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꿈을 해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확인하겠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 일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드러낼 법도 하고 자랑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할 때 기뻐하시며 당신의 영으로 그렇게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이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리를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찬양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또 건반을 어쩌면 그렇게 잘 연주하십니까? 드럼을 어쩌면 그렇게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연주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한결같이 동일하게 대답해야 될 것들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 자랑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짜증은 내시죠. 당연히. 짜증을 안 내면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짜증을 어떻게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나 이만하면 너무 멋지지 않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일토록 오늘 사실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거라고 믿는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십시오.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 한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물 붓듯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모든 다니엘과 같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시며 그렇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축복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거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신 크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시에 온 세계를 제배하고 내가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부르심은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충성되게 잘 감당을 합니다. 이 어린 10대
지금 이 나이가 18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18세 된 이 어린 나이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고레스 왕 때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도 왕에서 신하로 섬기는 그런 기회들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실만 하겠죠. 70년 포로 동안에 바벨론의 이 왕의 신하로서 또 총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꿈 내용을 그렇게 이제까지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어 알게 한 후 영광을 돌려드린 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진 커다란 신상을 꿈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어떤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한 그런 동상입니다.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또 모양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할 막강한 제국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제국들, 이제 이 세상 제국들은 찬란한 문명들, 화려한 문명들을 그렇게 이제 이루면서 겉보기에 화려하고 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화에, 제국들의 문화에, 이제 바벨론의 문화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그 문화들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도 그렇죠.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뒤처지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SKY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뒤떨어질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 애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그냥 애매하게 때리고 꾸짖고 말로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문화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새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신상의 재료는 머리에서부터 발끝에까지 내려갈수록 점점 재질이 안 좋습니다. 약합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발은 쇠와 진흙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발끝에. 그런데 이 신상이 이렇게 거대한 무시무시한 신상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꿈속에서 딱 서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 발을 칩니다. 치는 순간 이 신상은 무너져서 여름의 터장마당의 그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상을 쳤던 이 돌은, 이 신상은 사라지고 말았지만 신상을 쳤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 돌은 점점 태산을 이루더니 온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꿈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면과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꾸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다니엘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밝힌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신상이 금, 은, 청동, 쇠로 됐고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던 이 청동이 어디선가 날라온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다 부서져 사라지고, 이 돌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은 점점점 태산을 이루더니 온 세상에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계사 좋아하십니까? 세계사. 세계사를 아셔야지 이게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세계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이제부터 잠시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세계사 잘 모르지만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의 머리, 금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바벨론이 존재했습니다.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었고 정말 함무라비 법전과 그 고대의 가장 완벽한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준하는 그런 법률을 가졌던 문화, 도시, 엄청나게 큰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가졌던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도시는, 이 제국은 70년 만에 망합니다. 딱 바벨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있는 딱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곧 그 금 머리라고 하면서 왕과 제국을 동일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리더십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유지되었던, 그래 느부갓네살 왕과 43년간 다스린 후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급속하게 패망했던 그런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왕의 이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모든 것이든지 왕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이루었던 그 엄청난 업적과 화려한 문명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왕보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의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 영광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그 바벨론의 영광은 70년을 가지 못했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을 또 예언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BC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망하자마자 바벨론은 그렇게 쇠퇴를 했고 7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무너집니다. 아주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의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가 다시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나라로 부상을 합니다. BC 539년부터 331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렇게 페르시아가 또 온 세상을 다 정복을 합니다. BC 그 다음에 청동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의 나라, 허벅지의 나라, 세 번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청동으로 된 배와 허벅다리의 나라, 허벅지가 청동으로 된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청동의 나라의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으로 등장으로 시작되는 이 헬라 제국은 BC 333년부터 주전 BC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모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동방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동방에서 탄생된 제국들이었는데요. 헬라 제국은 최초로 서방인 유럽에서 시작해서 동방까지 온 땅을 더 넓고 큰 땅을 더 오래도록 그렇게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3살, 23세의 젊은 나이에 왕좌에 올라서 10년 만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죠. 죽고 나서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진다기보다 나라는 그대로 있었지만 한동안 4사람이 서로의 분봉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립니다. AD 168년 그 다음에 일어난 4번째 나라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4번째 나라는 쇠같이 강할 것이라고 말하는 쇠로 된 이 나라,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는 3번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4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트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이렇게 표출하는 곳이 종아리라고 합니다. 종아리, 그죠? 우리의 온몸을 종아리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종아리의 그 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쇠는 금보다는 못한 재질이지만 강도는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부수고 깨트리고 온 세상에 있는 그 나라들을 부수고 깨트리고 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쇠로 된 다리는 그렇게 63년부터 BC 주전 6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해서 주후 476년 꽤 오랫동안 거의 500여 년 동안 세계를 제패한 4번째 제국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면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이렇게 언어를 통일하죠. 언어를 통일하고 모든 곳에 도로,
길을 온 세계,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 갈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길을 잘 닦아서 온 세계가 빠른 시간 안에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정보와 소통들이 온 세계가 그렇게 빠르게 나누고 소통을 합니다. 팍스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로마 시기에 세상에 오셨고 사도들이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빠르게 정보들이 잘 소통되는 그 시대, 고대이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 로마도 마침내 멸망합니다. 멸망을 하고 AD 476년 잘 아시는 것처럼 게르만 민족은 아시죠?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더 작은 지금의 유럽의 작은 나라들로 다 나뉘어집니다.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이 세상의 종말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가는 세워지고 멸망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42절부터 43절에서 우리는 로마 제국 이후에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큰 제국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나 로마나 그 전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처럼 강력한 제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42절부터 좀 길지만 4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 같이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42절에서 신상의 발과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은 열국으로 나뉘어져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함께 공존하며 그렇게 섞여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나라들이 그렇죠. 강대국과 아주 작은 약소국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여러 인종들이 혼합되어 있는 국민들을 가지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다 혼합해 있죠. 섞이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고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하나가 되고자 화폐를 또 그렇게 통합을 했고 하나가 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분열과 갈등만 골만 더 깊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여러 민족들, 다민족들이 와서 이제 섞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은 제각기입니다. 섞이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섞일 것이나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신상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런 열국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 안에서 70년 동안 일어났던 왕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고 또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들에 대한 여러 왕들에 대한 해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메데 이 세계사 머릿속에 쭉 지금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정말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정말 존재해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그렇게 여러 민족이 섞여서 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저서에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인간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 역사가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큰 신상이 주는 메시지인데요. 진흙과 철, 청동, 은, 금으로 상징된 이 큰 신상은 세상 나라의 권세이고 그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모든 제국, 그 모든 문명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핵폭발이나 또 식량난이나 전쟁이나 기근, 환경의 문제로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날아온 그 돌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서 잘려나온 돌을 떠서 날아왔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이나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묘사된 바위, 반석을 가리켜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손대지 않은 돌은 마태복음 21장에서 건축자들에 의해 버려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바로 그 돌을 의미합니다. 버려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기초석,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니엘 2장에 아무도 손대지 않은 떼인 돌, 신상을 무너뜨린 그 돌입니다. 다니엘이 설명한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움직이는 돌은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바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은 두 가지 역사를 이룹니다. 첫 번째는 파멸시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멸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는 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다시 오심으로 시작된 그 나라는 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무너뜨린 후에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점 충만해져서 오늘날은 2000년 전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우리 가운데 확대되었습니다. 더 큰 태산을 이루었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이제 이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핵폭탄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 3차, 4차 세계대전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 돌에 의해서 신상이 무너집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이 발가락과 발이 진흙과 새로 섞여 있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에 금으로 된 머리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은으로 된 이 가슴의 시대도 아니고 청동으로 된 이 배의 시대도 아니고 철로 된 다리의 시대도 아니고 진흙과 흙이 섞여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시대에 느부갓네살의 꿈은 지난 2600여 년 동안 세계사 속에서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입니다. 2006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 나라 권세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는 결코 세어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 곧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의 출현, 예수님의 이 재림을 틀림없이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돌이 나를 파멸시키는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은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회복시키는 그 돌이 되도록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돌이 되도록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그 참된 소망이 되시고 평강과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